과거나 현재나 사람 사는 세상은 이기주의로 팽배합니다. 개인주의로 팽배해요. 오직 자신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듯 하면은 언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는가? 언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했는가? 라면서 180도 바뀌어서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셔.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사실은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우리의 본질의 영혼의 또 본질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은 허상이에요. 사실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육신의 기력이 닿든가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면 우리 육신을 벗어놔야 돼요. 벗어놓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진정한 본질은 영혼이에요. 영혼. 할렐루야.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전 본질은 영혼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본질, 그 영혼의 본질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사랑 덩어리여야 돼요. 사실은. 아멘. 사랑 덩어리여야 돼요. 툭 치면 사랑, 툭 치면 사랑, 사랑밖에 몰라. 사실은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나에게 불리한 듯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를 박박 깔고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죽이기에 안달이 돼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래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간도 그래요. 부자지간에도 때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녀지간에도 일가 친척 이웃간에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원수가 되고 등을 짊어지고 너가 잘 되는가 보자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진정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영혼이라면, 우리가 그런 본질을 지닌 우리의 영혼이라면, 우리의 본질의 존재가 사랑이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만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질은 그러다 깊이 들어가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바로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말씀을 힘입고 말씀이 실제가 되신 분, 그분은 바로 사랑의 예수님이셔요. 그렇다면 사랑의 예수님의 결정체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다 비우고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그 사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사랑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이 바로 천국의 길이에요. 천국의 길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바로 예수님이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결정체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죄로 얼룩지고 죄로 등을 쥐고 영원히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누가? 화목제물로 오신 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11절로부터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성은요 거룩하시고 사랑이셔요. 왕이셔요. 창조주, 존귀하신 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뭐예요? 사탄이에요. 땅에 기는 길짐승 사탄. 그래서 우리는 뱀의 머리를 밟으라 하면 찬양하게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서로 싸우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등을지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라, 세워줘라, 높여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붙잡아줘라, 일으켜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라도 서로 싸우게 하고 나누게 하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고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사탄의 가장 깊은 속성은 뭘까요? 뭘까요? 미움이에요. 미움, 분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베풀면 천국이 사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거든. 천국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고 나타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가운데 우리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근데 사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서로 분리시켜요. 나누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나누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전쟁하면 결국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져요. 세상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 내가 이렇게 세상 살아면 뭐하냐? 삶이 이렇게 피곤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울증도 오고 조현병도 오고 갖가지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갖가지 암들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탄이 딱 걸어놓은 덫에 걸리니까 문제가 터지고 몸에서 막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주의 사랑으로 입혀져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육신도 잘 되고 범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훈련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더라도 때로는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꼬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연단시키기 때문에, 훈련시키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고 우리의 범사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아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범사가 잘 되는 게, 영혼이 잘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나의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가고 힘들어질까? 그러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나? 예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나? 그런 갈등 속에 있기도 해요. 갈등하지 마십시오. 진정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듬고 있어요.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존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세상에 사악한 사탄이 걸어놓은 그 덫에 걸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새 계명이에요. 구계명은 뭘까요? 새 계명 하면 반대로 구계명도 있잖아요. 뭘까요? 십계명이죠. 네. 새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집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우리 아들, 딸 사랑해.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 기뻐요. 근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도 그 말 안 닿을 때 있잖아. 감정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상했을 때, 감정이 상해가지고 꼴도 보기 싫을 때는 집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감정이 상했을 때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굴도 안 맞추려고 아예 만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참 중요해요. 왜요? 그 말이 안 나오거든 사실은. 나하고 원수져 있고 힘든 사람 앞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요, 행할 때 나타나. 우리 예수님께서 행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비우는 거예요. 아멘.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내려놔요. 남편한테도 내려놓고, 자녀들에게도 내려놓고, 이웃에게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간직하고 고이고이 나의 귀한 것들을 쫙 간직하고 감싸고 이렇게 오물에 틀어놓고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은 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사랑의 주님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주님과 하나 된 삶,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외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우리 사랑의 주님과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내가 돌파해야지, 이겨나가야지, 헤쳐나가야지, 그런 다짐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거예요. 왜? 사랑이 결정체되는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누가 가져와요? 주님이 주셔요. 사탄이 줘요. 외로움은 누가 가져와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탄이 가져와요. 사탄이 줘요. 외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사랑의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결정체. 성경을 꽉 짜면 피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이 피는 사랑의 피예요. 생명의 피예요. 구원의 피, 구속의 피예요. 그래서 사랑이 결정체된 주님과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무엇인가 계획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사랑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비우셨잖아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뭘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나를 비울 때 온전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 안에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 안에는 참된 평강이 있다. 따라서 사랑 안에는 참된 평안함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사랑이시거든.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안을 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변질돼요.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유튜브에 사모님이라고 했더라고. 댓글을 썼어요. 내가 우리 사모 했더니 듣기가 조금 불편해요. 사모라 하지 말고 우리 아내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댓글을 썼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제가 우리 사모 하면서 내가 간증할 때 지난주인가 할 때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신도 그분도 사모님이라고 하시면서 사모는 다른 사람이 존중하고 높여줄 때 사모라고 하는데 좀 사모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라고 부인이라고 하시면 어떻겠냐, 그런 식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댓글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사모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 제가 또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요, 제가 우리 교수님 있어요. 황성철 교수님 있었는데 실천신학 가르치는 분이에요. 총신 대학원 졸업할 때 제가 그분하고 우리 아내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같이 이제 기념 졸업할 때. 근데 제가 그분 앞에서 우리 사모를 부를 때 이제 또 습관에서 사모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내를 부를 때 내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우리 집사람 인사를 시켰어요. 교수님께. 황성철 교수님인데 교수님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 교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집사람이 뭐냐고, 아내라고 부르라고. 저는 이상하게 다 틀린 말만 하고 있어요. 그 교수님이 신학대학원 그 교수님이 졸업할 때 사진 기억나요?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람이 뭐냐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졸업할 때 사진 찍었는데, 전도사님 집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아내라고 부르세요. 아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여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꼭 하면은 자기. 지금도 자기라고 불러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결혼한 지 제가 몇십 년 됐는데도 지금도 자기야 하고 있어요. 남이 보면 간지럽다고 할 거야. 아니, 목사님 간지러워요. 지금 그 나이에 몇 살인데 애들이 다 이렇게 커갖고 이런데 무슨 자기입니까? 네. 여보라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제 막 결혼한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여보 할 때 와, 저 사람들 어떻게 여보라는 말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근데 결혼해서 처음부터 여보라고 불렀으면 습관이 되는데 우리는 결혼해서부터 여보라고 안 하고 늘 자기, 아기, 뭔 자기야, 도자기냐 늘 자기 하다 보니까 자기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네. 그래서 자기라는 말보다도 여보라는 게 좋지요. 아니 뭔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곁길로 센 것 같은데 뭐에다 그랬죠? 곁길로 센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과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어 쫓아요. 사랑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런 공포심, 근심, 걱정도 쫓아내요. 우리 주님은 천국의 실제예요. 만왕의 왕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의 잣대로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부족한 것만 보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시고 아내를 보시고 남편을 보시고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부족함보다도 사랑으로 이들을 감싸줘야지, 사랑으로 세워줘야지, 사랑으로 높여주고 이끌어가야지, 존귀한 믿음 안에서 살도록 끌어가야지, 함께 해야지,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사랑은 모든 것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요. 사랑이래요. 남는 것은 뭐밖에 안 남아요? 사랑밖에 안 남는다고요. 사랑.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육신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사랑, 할렐루야. 영혼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